얼마 전에 아는 분이 미국 시민권을 따셨어요. 아,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민권을 땄다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대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마 시민권 다 따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권 얻을 때 선서식을 꼭 합니다. 인터뷰도 하지만 선서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Pledge of Allegiance 해서 I pledge allegiance of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dual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미국 시민권 선서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어떤 자기의 베네핏을 위해서 시민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 세례 문답을 하죠. 물론 이제 예제를 줍니다. 미리 공부하라고. 그리고 그 전에 일정 기간 공부하도록 하고 그냥 이거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세례를 받기 위한 어떤 믿음의 고백 이러면 이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세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만 그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는 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도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각각의 노는 각자로서 부르심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4절 말씀, 에베소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몸,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부르셨는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섬기는데 다른 주를 섬긴다? 그럼 공동체가 아니죠. 또 믿음도 하나여야 된대요. 한 믿음이어야 돼요. 세례도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믿음의 공동체 오픈도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같은 그리스도의 몸 섬겨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데 어제 김지호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론 광야가 척박하죠. 먹을 것 마실 것 많지 않죠. 불편하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보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따라져 나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잡족. 진짜 잡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같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정말 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또 토요 새벽 기도 때마다 시작할 때 뭘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Apostle Creed. 사도신경을 고백해. 이거 뭐 그냥 묵도하겠습니다를 대신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순서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하시려면 그냥 암송하니까 눈 감고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오는 글을 보시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정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배 못 드려요. 그거는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드린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결과,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 할 때 오늘도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주님 되심, 구원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주일날 설교할 거고요. 금요기도회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알기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 사도신경에 어떻게 출발됐는지, 왜 사도신경이 생겼는지, 그리고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있죠?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기준. 성경책 앞에 하고 뒤에 나오는 거.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뭐죠? 십계명, 또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요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에는 다 앞에 뒤에 다 있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까? 확실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십계명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저기 어디요? 저기요. 거기 나와요. 네, 저기 나와요. 예,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6장 두 군데 나옵니다. 정확하게 십계명이 나와요. 주기도문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네, 6장 또 네, 네, 어쨌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은 좀 많이 좀 적으세요. 오늘 좀 이게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런데 한번 좀 적으세요. 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딱 좋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나 뭐 신명기 뭐 사복음서 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요? 전체. 예, 장로님이 역시 공부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답도 확실하게 하셔요. 맞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신경 이 12개의 고백이 성경 전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평생 나도 성경 다 안 읽으시는 분들 사도신경만 열심히 해도 이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대로만 알고 제대로만 고백하면. 이 사도신경 Apostle Creed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살리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살리아흐.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언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12제자들이 나중에는 사도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좀 이게 한자죠. 신경, 이것은 믿을 신자에 글경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하면 뭐냐면 믿음의 글이란 뜻이죠. 믿음의 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요 신경이라고 하는 말에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크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크리안, 이것은 결합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결합한다. 우리에게 진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이 크리드, 신조,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같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다른 고백을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을 만든, 사도신경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세례 받을 때 신앙의 입문, 신앙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성령을 믿는가, 세례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이단자들로부터 교회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침례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미주 복음방송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설교를 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더 이상 미주 복음 방송에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엄청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신앙 고백이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은요,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AD 215년에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사도신경의 모체가 바로 로마 교회의 신조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는 그냥 우리 같은 다 개신교회, 기독교예요. 여기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신조를 만들었어요. 그 신조가 로마 신조입니다. 심볼룸 로마눔. 이 로마 신조가 곧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열심히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꼭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당신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세례가 베풀어져요. 그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명을 걸고 고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로마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회가 모이는데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회가 모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시죠? 기독교를 처음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의 공회를 소집을 하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이렇게 쓰여진 것 같은데, 호모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호모이즘, 호모이아니즘, 두 가지예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아리우스는 사제입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젊은 집사예요. 아리우스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호모이우시우스, similar substance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회의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쫓아왔는데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야 해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거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동일 본질, same substance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이 이 니케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 여기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이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 아타나시우스를 계속 축출을 하려고 해요. 5번이나 축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완전히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돼요. 또 한 가지의 또 회의가 451년에 이루어지는데 칼케톤 회의입니다. 칼케톤에서 이때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인간 아들을 낳은 것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칼케톤 회의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스토리안 이 사람들의 주장을 완전히 몰아내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적인 교리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불려진 때가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밀라노 주교에 의해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이후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해설하는 책을 만듭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석책이죠. 여기에서 오늘의 사도신경의 내용인 12가지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정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12가지의 신앙의 고백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일곱 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덟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아홉 번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열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이 12가지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2세기에 세례를 위해서 신앙 고백하는 로마의 신조로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4세기 때 문답이 아니라 신앙을 선언하는 선언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8세기경에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뼈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세례를 베풀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셔야만 되잖아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 창조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도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도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구속을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들이 나오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심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모두 6가지의 항목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럼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다 한 줄이에요. 성령님도 한 줄이에요. 왜 예수님만 6개일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어떤 믿고 열심으로 섬기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 그리스도 안. 날마다 이거 확인해야 돼.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 창조부터 종말 심판까지.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 다 들어가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이 6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다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8번째부터 12번째 항목까지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담고 있어요.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혹시 사인하고 세례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내 모든 삶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겠습니다, 사인하고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무슬림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는 사인을 다 받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13살짜리 자매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 문답할 때까지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제가 받을 수 없겠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세례 받을 때는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인 다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다 거기다가 던진다는 뜻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던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이단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자들의 유혹이 있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또 안식교, 여러분, 안식교에 대해서 분명히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요소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에 안식일 지키셨어요.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시고 안식일 열심히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갈라짐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더 이상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구원파들 많죠. 언제 구원받았냐,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죠. 그리고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만희가 어린 양이래요. 이만희가 보혜사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보혜사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주가 보혜사래요. 어린 양이래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구원의 도리를 잘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믿음을 고백하시면 이것이 바로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 강의도 하시고 우리 전문가세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시고 얼마 전에도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땅의 창조와 이 땅에 지금 통치되어지는 흐름과 또 인간의 죄성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 세계관의 귀한 안경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분증이 됩니다. 여러분 리얼 아이디 하셨나요? 이제 5월 7일부터인가 리얼 아이디 없으면 패스포드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리얼 아이디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라이센스도,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리얼 아이디하고 그냥 라이센스 차이 아시죠? 모르세요? 여기 별표가 있는 게 리얼 아이디입니다. 별표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탈 때 리얼 아이디 가지고 있어야만 도메스틱을 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인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신분증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다음 세대의 바톤을 물려줘.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돼.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분증. 마지막 네 번째,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에 세례받기 위해서 한 3년씩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저 세례받겠습니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 속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보이지 않으면 다 리젝트 시켰어요. 정말 그것이 진정한 세례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것, 신앙의 뼈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저는 우리 오픈도어교회 성도님들이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신앙의 뼈대가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한 건강한 믿음의 토대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